잘 보내셨어요? 며느님들은 고생이 많으셨죠? 대답이 없으신데요? 고생들 안 하시고 잘 지내다 오셨어요? 그게 믿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절 참 가족과 귀한 시간이긴 한데요. 이게 또 고생하는 분들은 고생하기도 하는 시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시간이 감사로 여겨지고 기쁨으로 여겨지면 그 시간이 나한테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씻자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그 괴로운 시간인 거예요.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오셨을 줄 믿습니다. 안 되셨으면 내년부터는 기쁨이 되도록 기도를 준비하시고 가셔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요즘 오전 예배 때 이 사도신경을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주인이라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본 것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담느냐, 그분은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의 고백이라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예수가 되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그분이 구원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또 그 은혜와 사랑들이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예수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는 전제가 그분을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말씀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그 전전주에 살펴봤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속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그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능하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라는 분이 예수라는 이름이 합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나는 또 잉태된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될 때, 이게 정말 내가 그분이 이것 때문에 오셨고 이렇게 오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정말 성령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결코 주어질 수 없는 방법대로 오신 것이 맞구나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사도신경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동정녀가, 이런 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을 기록된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하면 성경의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가던 해가 멈추고, 아니면 가는 거다 멈추는 것도 힘든데 뒤로 15도가 물러가기도 하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고요. 이거를 믿을 수 있는 길은 창세기 1장에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의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믿어지면 여러분 나머지 모든 성경의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은 다 믿어집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 나머지 수없이 많은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동정녀에게 성령이 잉태하셔서 아이가 태어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그대로로 표현하면 이런,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런 말이에요. 현대는 의학이 발달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처녀인 사람이 아이를 임신하고 낳을 수가 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한참 전에 그 외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돈을 많이 주고 처녀를 샀어요. 사서 자기의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자기한테 호적에 등록한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 친구는 지금도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누가 애를 낳았어요? 누가 애를 낳았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거죠. 지금은 의학적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의학적으로는 지금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대인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 이야기가 기록된 1세기 전에는 전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구체적인 관계를 갖고 태어나는 것밖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한테 말해주고 그 이야기를 또 소문으로 전해 들은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이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세기 시대는 먹고 사는 것보다도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명예 때문에 죽고 사는 일들이 참 많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정혼을 하고 아직 결혼식을 안 했어요. 근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무슨 소문이 들려와요? 야, 요셉아, 너가 정혼한 그 마리아란 여자 내가 소문에 들어봤는데 임신을 했대. 그럼 무슨 얘기인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난 아니잖아요. 요셉은 정혼하고 아직 걔랑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난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누구예요? 알 수 없는 사람의 애기인 거죠. 요셉의 머리에는 그거밖에 없죠. 그 시대에 무슨 인공수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요셉의 머리에는 그 동네에 사는 어떤 남정네의 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착한 사람인지라 안 드러내고 그냥 가만히 끊고 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드렸듯이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시대에 이건 지금 뭐예요? 한 가문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마리아란 여자에게 일어난 사실인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마리아란 여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인아,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들짝 놀라잖아요. 왜 화들짝 놀라요? 난 처녀거든요. 아직 결혼을 안 한, 그리고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정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상대가 있는 그런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여인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너에게 앞으로 임신할 이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아이요, 이 아이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이 방법을 택하셔야 할까요? 그냥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정혼했으니까 그냥 때려서 결혼해가지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다가 임신해서 예수님 태어나면 안 돼요? 꼭 한 가문이 명예를 잃어버려야 되는 것을 각오해야 하고, 한 여자가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 돌로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꼭 이런 방법을 택하셔야 하냐는 거예요. 성경 가만히 있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 같아.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늘에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 고생하는 걸 보고 위에서 즐기는 분이라고. 제가 좀 풀어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 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때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단이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힘들게 놔두시고, 아니 굳이 그냥 정혼했으니까 때 돼서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다가 뭐 정한 때에 임신해서 예수님 태어나서 우리 위해 죽어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말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정혼했잖아요. 결혼하고 그냥 낳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신 죽어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없으시는 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는 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든 태어나서 1년, 2년, 3년 된 아기들, 이런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예뻐요. 오죽하면 그런 표현이 있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눈에 이렇게 아이를 쑥 넣었다 빼면 안 아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티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난리 안 치세요? 난리 치잖아요. 근데 티끌하고 비교도 없는 아이를 눈에다 쑥 넣었다 빼면은 걔 손가락만 갖다 집어넣었다 빼보세요. 아픈가 안 아픈가? 아파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이 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놈의 죄인아. 갓 태어난 아기를 받아놓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이게 이해가 가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제 막 1살, 2살, 3살 되고 말해서 막 아빠하고 기쁜 애들을 보고 너는 죄인이야. 이게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 세상의 죄와는 전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죄라는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전혀 죄라는 것을 알 수 없는 아이들이고 죄라는 것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깨끗한 아이들과 같은 그들을 왜 우리가 죄인이라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아이가 태어난 것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의 심령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아니, 왜요? 왜 도대체 그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태어나면 왜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죽음에 대한 죄악에 대한 문제를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이 같이 짊어지도록 처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밑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예쁘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무슨 죄인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 아이들이 전혀 죄와는 상관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에는 여지없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인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아무리 죄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죄인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방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사람이 죄의 값을 치르는 건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죽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죽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결별되어져서 더 이상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이 영혼이 지옥이라는 형벌에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해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할 방법을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너를 대신해서 뭔가 피 흘려 생명을 내어줄 수 있다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세요. 뭘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하나의 일이 일어나야 한단 말입니다. 뭐가 일어나야 돼요? 뭔가 그 가죽을 만들 짐승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최초의 복음이다.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신 생명이 죽고 그거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죄가 사해진 줄 알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에 하나님과 계속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예배할 수도 없고 그분을 찬양할 수도 없고 그분을 인정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그것을 본격적으로 문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문서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 너희들의 죄의 문제들을 속죄제, 속건제, 번제, 이 희생의 제사를 통할 때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주마라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법으로 아예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짐승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짐승이 죽는다고 왜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대신 죽으면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사하려면 죄가 없는 존재가 대신 죽어야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야지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뭔가 그냥 죽었다고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럼 짐승들이 죽으면 우리 죄가 사해집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짐승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짐승이 죄가 있어요? 짐승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영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는 영적인 존재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의 장급에 해당되는 이 천사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내침을 받고 뭐가 됐어요? 사단이 된 거예요. 그와 함께 동조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급 천사들이 이 땅에 떨어져서 뭐가 됐느냐?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피 쭉 흘리고서는 이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귀신은 아니에요. 그런 귀신은 없어요. 보이긴 하지요. 근데 그건 사단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지 그런 귀신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귀신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 평생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 귀신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그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리 보여줘도 소용이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만 하면 돼요.
걔네들은 그런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현혹하기 위해서 사단이 속이는 것이지 그런 귀신은 없어요. 영적인 존재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긴 알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처럼 아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어디 원숭이가 예배 드린다는 거 보셨어요? 돼지가 이렇게 가족 예배 드린다는 거 보셨어요? 어떤 짐승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들은 죄 또한 못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짐승이 죽는데 우리의 죄가 사해지느냐? 죄 없는 존재가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생명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결혼해서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분 또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그걸 용서해주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형수가 사형수를 대신해 죽는다고 그 죄가 사해져요? 사해지지 않아요. 판사가 그렇게 말하겠죠. 야, 너도 사형수인데 대신 죽는다고 얘를 놔준다면 또 이 값은 어떻게 치러지느냐? 치러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분은 아무리 십자가에 수천 번 죽어도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실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동정녀라는 말도 되지 않은 방법과 위험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죄 없이 오셔야 뭘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도 되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오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죽으셨다 하신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동정녀로 오시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 없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오신다는 고백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의 고백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한 가정이 희생을 했고 그 희생 속에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실 때 정말 나를 위해서 죄 없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기 위해 치렀던 희생과 또 그 완전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완전한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실 이야기가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말하느냐? 선지자들을 통해 이야기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6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이야기하기를 징조가 있을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한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오늘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것이 덧붙여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아들을 이 땅에 600년 전에 예언하신 것대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책에서 그런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릅니까? 이 세상에 현존하는 어떤 종교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가지고 대신 죽어준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신도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치르는 신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대가를 받고 그 대가대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이런 것은 있어도 어떤 신도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면서까지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을 나타냈던 신은 하나도 없어요. 인터넷 가서 한번 뒤져보세요. 네이버를 치시든지 구글을 치시든지 이 세상에 기독교를 제외하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어떤 신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 주었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험한 꼴 다 당하시고 나는 그걸 사랑한다라고 확증하겠다라고 주어 죽은 신은 예수님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함이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심에 대한 의미는 단지 구원받는 것 그거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물론 수많은 간구를 하시지요. 수많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수많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우리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가리움 받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하신 것으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죄랑은 전혀 상관없이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문제와 싸워야 하고 넘어져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다시 일어서야 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해결받아야 한다는 사실들이요. 그것이
그분이 임마누엘 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도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뭐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요? 우리 예수님 한 번 믿고 모든 죄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좋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랑 상관없다면 감사하지요.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그런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너무나 감사할 거예요. 우린 죄랑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참 좋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사람이 좋을 것 같아 보이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계속 예수 이름을 통해서 받으라고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회개 안 해도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자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단도 결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아주 작심을 하고 덤벼드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겨진 죄에 대한 문제들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이 대속하여 죽어주신 그 이름으로만 사함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꿈가득한 가족 여러분, 왜 예수님이 처녀로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처녀로 오시는 걸 왜 우리한테 임마누엘이란 이름으로 가르쳐 주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온전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오지 않았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내 죄에 대한 문제를 내놓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다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백을 어떻게 했었는지요? 그냥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나 보다, 이런 것으로 아버지 혹시 알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분의 그 고백이 없이는 도저히 죄사함 받을 수 없고, 그분의 고백 없이는 도저히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분이 날 위해서 처녀로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만 했던 고백과, 또 그분을 처녀로 보내실 때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고백이 다시금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